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인상적인 한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본질을 회복하라. 본질을 회복하라. 마태가 전해지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드러나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잘못되어져 한참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데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사람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예수님이었어요. 서로 묻는 거예요. 이는 누구이냐? 티스 에스틴 후토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갈릴리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온통 관심이 예수님이 집중될 때에 예수님은 어디를 먼저 가셨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란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과격하게 보이는 행동, 평소에 주님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사람 내쫓았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셨죠. 우리는 안 그래요. 잘못하지 않은데 막 상 없죠.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상 없고 뭐 내던지고 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동을 하셨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요, 성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둘러싼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의 가장 바깥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장소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에 한해서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되기 전에 성전세를 반세계를 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각 사는 지역마다 출장소가 설치되고 출장소에 가서 반세겔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그 기한이 15일이 지나면 출장소가 다 이제 폐쇄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동전이나 낼 수는 없고 구별된 동전만을 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은화. 그 중에 하나는 성수의 세겔이라는 화폐, 또 하나는 갈릴리제 아주 좋은 은화 반세겔, 혹은 두로 동전. 두로는 좋은 은으로 동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은,
아주 좋은 은으로 만든 동전을 내었죠. 그러니까 이 동전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의도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환전해 주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환전하는 사람들의 이 품삯을 위해서 적당한 액수의 환전 수수료를 받는 것,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환전 수수료가 얼마였는가? 하루 품삯의 2분의 1. 오늘날로 환산하면 최소한 5만 원에서 약 10만 원, 15만 원까지 환전 수수료. 엄청난 겁니다. 그 돈을 갈취한 거죠. 불편하지 않도록 섬기고 봉사하려고 시작한 일이 돈이 있는 곳에 탐욕이 있는 것처럼 착취와 갈취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그 뜰에서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유대인들은 이 동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구약성에 보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관이 그 제물을 검사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만 드리게끔. 좋은 의미이죠. 그런데 이 검사관들이 외부에서 가져오는 동물에 한해서는 부적합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거의 100%. 꼬투리를 잡아서 부적합 판결. 하지만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매점에서 파는 짐승들은 무조건 적합 판정. 나쁜 놈들이죠. 나쁜 분들이죠. 그 과정에 엄청난 폭리가 취해졌고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었고, 또한 이 매점을 그 당시 대제사장의 패밀리가 장악해서 패밀리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쩔쩔맬까봐 봉사하기 위해서 한 그 사역이 착취와 갈취와 탐욕의 도구로 전락한 거죠. 성전 뜰에서 물건을 판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봉사가 탐욕과 착취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직 돈에만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과감하게 들추어 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깨끗하게 회복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 어떻게 하실까? 둘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회복하라.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도다 하시니라. 성전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도의 소굴. 남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소굴이 되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인용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이 도둑들의 소굴이 된 것을 하나님도 보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본래 성전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집.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게 만든다.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뻐하게 만드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 성전,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기도로 표현합니다.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때 영광을 받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기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이것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을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성전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 바로 14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하나는 치유이고 하나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치유 사건이에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 환전 수수료, 그리고 그 매점 매석하며 짐승 팔아 남는 돈,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낫는 것, 이것이 성전이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언제 가장 빛이 날까? 뭐 금으로 장식한 빛이 날까? 아니에요. 마음 아픈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예배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여기는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구원자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요.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아마 소학교 다닐 때에 배웠을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며 시편에서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이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 진짜 복음이 있어요. 저 어린이 담당을 오래 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기타 하나 들고 춤추고 하면서 예전, 요즘은 이렇게 영상을 쓰지만 예전에 융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붙이는 거 하면서 어리냐고. 그때 부른 찬양,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게 율동하는데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때 뭐 율동을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뭐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나보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교만한 찬양. 근데 그 후렴 부분이 참 기가 막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린이들 입술 가운데 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하여. 에카릭테산, 이 말은 분노했다, 화를 내었다, 정말 성질 부렸다, 이런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입니다. 인상을 찌푸렸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화낼 일입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진짜를 보고 화를 냅니다.
목자를 보고 좋아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무리를 향해 화를 내었다. 딴 데 마음 뺏겨버리면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질문이 있어요. 그들은 왜 본래의 목적, 본질을 잃어버렸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6절 끝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도 안 읽었느냐? 오늘날 오시면 목사에게 너 성경도 안 읽었느냐? 막 딴짓하고 있으면 너 성경도 안 읽었느냐?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어린아이들이 그 찬양하고 그 찬양을 받는다는 이 구약 성경 이야기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읽어봤겠죠. 안 읽었겠습니까? 기억을 하지 않는 거죠. 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진짜를 잃어버린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버려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이득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냐. 바른 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창념, 그러니까 붙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 스펙이 된다. 경건하게 하는 것이 자기 탐욕의 수단이 된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다. 말씀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면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본래의 목적을 잘 이루며 본질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각자에게 세워주신 위치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본질, 순수한 목적, 그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위치라면 선생님에게 주신 그 직에 준 본래의 목적, 본질, 의사라면 의사에게 준, 사업가라면 사업가, 성직자라면 성직자에게, 일꾼에게, 또한 예능인이라면 예능인에게 준 본래 목적, 예인이라면 예인에게, 정치가라면 정치가에게 준 본래 목적, 이 본질이 있어요. 그것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건물이 성전인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성전인 거예요. 날마다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집인가? 나의 마음이 지금 내 성전인데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본래 목적도 잘 지키고 나를 세우신 그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은 진정 기도하는 집, 아름다운 집인가? 아니면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지는 않았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날의 성전처럼 내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어진 않았는가?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진짜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전도서를 읽어오면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돼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래 목적, 인간이 가져야 할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뭘 해도 그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경외예요. 좋아하는 건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 매운 거 싫어하는데 매운 거 사주면서 먹어, 사랑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땅콩 알레르기 있는데 땅콩 사주면서 먹어, 아니에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늘 신경 쓰고 좋아하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보다 사랑을 원해요. 사역보다 정직을 원해요. 성경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칠 수는 없잖아요. 어둡다고 안 보인다고 촛대 훔쳐 성경 읽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딱 아는 걸 wisdom,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시편 111편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늘 신경 쓰면 지혜가 생긴다. 지혜는 하나님께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저 문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을, 그게 예배, 그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짜증납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많은 거예요.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선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그 정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 경건한 믿음이라고 감성도 사라지고,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감성이에요.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이 본질을 찾으면 그때 진짜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함을 알고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걸 알면서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며 개성도 인정하고, 이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목적, 예배와 하나님 경외와 말씀 순종,
이걸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세우신 그 본래 목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나를 부르신 콜링, 소명을 알게 돼요. 소명. 나를 이 자리에 부른 선생님은 학생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워요.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참 전에 많이 했어요. 그거 보니까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선생님 학생 사랑한다면 플랜카드를 써서 교문 앞에 가고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봄 향기보다 너희들이 향기 나는 존재야. 막 서갖고 춤을 춰야 돼요. 그 교문 앞에서 이렇게 서갖고,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이렇게 서갖고 지적하고 그 교문을 통과하면 지옥문에 들어가는 거지. 그 느낌이 아니라 기타를 들고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학교 앞에 사진 않았지만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에 그 교회 앞에 붕어빵을 파는 리어카가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2시간 빌렸어요. 그 붕어 찾아갔어요. 아저씨, 2시간 동안 판매하는 가장 많이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많이, 그 최고의 판매액을 제가 드릴 테니까 많이 구워놔 주세요. 무한대로 구워놔 주세요. 그리고는 그 시간에 청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붕어빵 거기 섰습니다. 캡을 쓰고 기타를 들고 찬양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사랑의 축복해 오고. 깜짝 놀랐어요. 청년부 담당 목사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붕어빵을 막 주면서 외쳤어요. 너희는 소중한 존재야. 힘을 내. 용기를 가져. 낙심하지 마.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몰라서 감사헌금도 하셨어요. 간암으로 아플 때 제가 안수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건이지만 정말 해피하고 기뻐하더라고요. 돈키호테 같지만 그래도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쑥스러워해요. 의사는 환우 고치는 거예요. 환자. 돈은 두 번째. 돈 따라가면 타락하는 거예요. 돈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아프고 힘들고 정말 서럽잖아요. 아프면 그를 친절하게 고쳐줬을 때에 그 수고의 대가로, 땀의 대가로 주는 것. 영상을 담당하고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까. 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튼튼한 의자를 만드는 것,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크리스천 한 명에게 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콜링으로서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냄새가 나요. 근데 사람을 변질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좋지만 타락시키는 그것이 돈이고 명예욕이고 자리욕이에요. 이거를 끝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성에 읽어보니까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해야 할 일이 여러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 말라기 3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메시아가 오시면 금을 연단한처럼
연다는 것처럼, 잿물로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것처럼 옛날 그 순수했던 옛날 그 정말 순전했던 고대로 돌린다. 때묻고 타락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분이 메시아다.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말씀은 CT 촬영과 같아요. 말씀은 MRI와 같아요.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어서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비뚤어진 부분, 잘못된 부분,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부분들을 알려주실 때가, 이때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진료를 받아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생각나지 않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때 묻은 것이 보여지겠죠. 때때로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요. 초년생이 정말 본질을 꽉 잡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해도 그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했던 시절, 그 시절을 어떻게 보게 하는가? 후배의 모습을 통해, 제자의 모습을 통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그 때 묻은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나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보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때가 은혜의 때. 구약성경 읽어보면 정말 매력 있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처럼 매력 있는 인물이 어디 있을까? 다윗.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다윗에게 아주 빛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그냥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다윗의 리즈 시절이 언제일까? 정말 가장 빛나는 시절이 언제일까? 턱 제 생각에 이랬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래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멋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겁먹지 않은 다윗, 사울 왕과 군대들과 백성들은 전부 겁먹고 쫄았는데 이 다윗은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달려나가요. 멋있어요. 담대해요. 정말 괜찮아요. 이때가 빛나는 순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더 빛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어진 순간이 더 빛나는 거예요.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 뜰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봐요. 자신의 신복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를 범하고 맙니다. 그 범한 죄를 덮어씌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블레셋과의 전투, 적과의 전투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책망합니다. 이 책망받은 그날 다윗이 그냥 엎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울기 시작해요.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웁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51편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엎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시 깨끗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순수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정말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리고 아무것 의지할 것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그 순수한 그 옛 모습, 그 본질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엎어집니다. 이때가 다윗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일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뭐뭐답다. 뭐뭐답다. 이게 본질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선생답다. 부모답다. 사람답다. 스승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정말 답게 살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답게. 소망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살아나고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작지만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진짜 소중한 콜링, 소명을 받은 거예요. 배고픈 나그네들을 위해서 집밥 같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맛없으면 안 돼요. 상했으면 안 돼요. 커피가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청춘 남녀가 왔다가 커피가 맛있으면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사이좋게 왔다가 맛없으면 싸우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미용실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 사람 두상에 맞게끔 커트를 해주면 하루가 기쁜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운 머리로 가서 사랑도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해요. 부러운 사람 중에 부러운 그 한 곡의 노래 가운데 인생이 들어있고 압축적 그 노래를 들으면 눈물 흘리고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가르치는 직종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밑줄 치고 외우고 한 다음에 어젯밤 늦게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사람 살리는 게 첫날 예배가 유튜브에 있을까? 언젠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2016년 11월 13일 날 그 지하 식당에서 이렇게 그냥 강대상 아니에요. 보면대 하나 놓고 했던 예배가 있더라고요. 조회수 7,100회. 와,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설교했나 봤더니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시편 39편.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다니는 나그네다. 딱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이고 지금 모습과는 완전히 그 7년 전에 그 젊은 제가 있는데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인상도 참 편하게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반성해서 더 인상을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슨 얘기 했나 끝까지 들어보니까 주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쭉 얘기하는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다행히도 그 5가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더 큐티, 더 바이블, 더 진리. 근데 지금은 7가지예요. 2가지를 청구해서 이번 토요일 하게 되는 더 증인 선교 세미나도 거기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면서 이건 다행이다. 처음에 쑥스러운 마음. 그때 보니까 뒷 배경이 식당 출입문이에요. 유리로 돼 있는데 뒤에가 어두우니까 거울처럼 돼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데 제 앞에 설교 듣는 분들이 모습이 거기 다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도 제 뒤에는 출입문 손잡이가 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으면 예배가 성립되는 그게 전부.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그래,
말씀 붙잡자. 끊임없이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끔, 다른데 딴데 정신 팔리지 않고, 그리고 모든 행정 계통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우리가 재정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그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를 엄청 심하게 합니다. 감사에게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감사에게 상처받을 정도로, 하지만 저는 그 감사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전에 일어났던 잘못된 뭘 드러내시고 본질을 회복해 주신 이 그날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수한 본래의 모습, 순전했던 모습, 그렇게 회복하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그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오늘 본질을 잃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본질, 하나님의 예배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본질,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이 본질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높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